제가 그 신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이 조금 특이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1961년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후방이기는 합니다만 경비중대라고 군수 물자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그 보초서는 부대인데요. 1등병부터 중대장까지 도둑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유, 그때는 참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뭐 그전은 그저 학교하고 교회하고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니까 그런 세상을 처음으로 경험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주로 뭐 같이 하자고, 같이 도둑질 하자고, 이제 그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자질을 할까 싶어가지고 어쩐지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또 바둥바둥하고, 그 때문에 또 뭐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앞으로 영어학 전공을 해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영어학 교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학 교수가 되겠다, 그런 꿈을 꾸고 갔다가, 이런 사회에서 영어학 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국민 계몽 무슨 교육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그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우리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할 사람이 아니고 국민 계몽이라든가 교육 쪽에 일할 사람인데, 일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학생으로 받아들여 줍니까? 그렇게 편지를 썼더니 시험을 한번 쳐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나베 선교사라고 우리 고신교단에 와 계신 그 선교사 앞에 가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격이 돼가지고, 그때는 뭐 장학금 안 주면 올 수가 없으니까요. 장학금도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교수님들께 한 2번 호출을 당했어요. 왜 너 앞으로 목회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참 개종을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한국을 떠날 때까지 한 목사님, 윤봉기 목사님이라고 아주 참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 밑에만 늘 그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앞으로 너는 신학을 해라. 그러나 교회로나 신학교로부터 월급 받고 살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머리에 탁 베껴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저는 교수들한테 가서, 저는 목회할 만한 인격이 모자랍니다. 저는 화가 나면은 막 달려들고, 뭐 그때 또 4.19 때 또 열심히 데모도 하고, 이런 사람은 목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뭐 의분 괜찮다고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무런 화를 내면 안 되지만 부정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는 괜찮다고, 그래도 목회를 하라고. 그래도 영 자신이 없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 뒤에 이 어떤 기독교 철학을 공부하고 부전공으로 윤리학을 부전공으로 했습니다. 근데 또 부전공 가운데 윤리도 절반은 신학윤리, 신학과에 신학윤리를 하고 절반은 철학윤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윤리학과 사회철학, 사회윤리를 강의하게 돼가지고 결국 그 군대에서 걱정했던 뭐 관심을 가졌던 그 윤리 문제를 가지고 일생 동안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뭐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을 뭐 들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아까 우리 사회자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저는 교민교회 좀 목사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며칠 전부터 여러분에게 좀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민들이
1등심이 좀 돼보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소수민족, 한국인 하면 정직한 사람, 그런 소리 듣는 우리 교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저는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민사회 주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여러분의 후손을 사랑하고 우리 한국을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은 미국에서 아주 독특한 소수민족이 하나 생겨났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하늘을 무너져도 사실이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문화를 하나 만들면 미국에도 복이 되고 우리 한국에도 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명예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뭐 다른 것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한 가지 딱 죽어도 거짓말 안 한다. 그것만 하나 좀 지켜주시면 참 좋겠다. 아무에게도 해가 안 됩니다. 본인에게도 해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만 되게 좀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해야 자기에게 덕이 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역시 정직하면 본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부정직을 싫어한다. 거짓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래야 또 복음을 우리가 좀 신실하게 전할 수 있다. 그건 너무나 전부 쉽고 아주 쉽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옛날에 LA에 와가지고 한번 또 교민들 보고 우리 교민들은 영어를 아주 잘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한국말 몰라도 괜찮습니다. 영어를 잘해가지고 우리 교민들은 모두 최고급의 영어만 할 수 있는, 글을 써도 아주 멋진 영어, 말을 해도 아주 점잖고 고상하고 알아듣기 쉽고 그런 영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교민들이 상당히 서운해요. 한국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괜히 한국말 한다고 해가 영어를 못하면 영어도 반 제대로 못하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러니까 한국말 못해도 좋으니까 영어를 잘하시라고. 그렇게 저 부탁하다가 좀 서운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거짓말과 관계돼가지고는 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좀 이야기하고 잠깐 뭐 윤리에 대해서 뭐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이 참고로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윤리란 단어는요, 이거 서양말을 번역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윤리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에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서양말을 에틱스라고 뭐 에이토스님 하는 걸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걸 중국, 한국이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도덕이라는 단어는 중국에는 있었습니다. 도덕경이라는 노자의 책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고 도덕이라는 단어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도덕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란 말이나 도덕이란 말이나 다 서양말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해서 우리 동양 삼국이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고, 그 다음에 윤리와 도덕의 차이가 뭐냐? 차이가 없습니다. 그 도덕이란 말을 서양말로 모랄리티를 번역한 거고, 윤리라는 건 에틱스라는 걸 번역한 건데, 그 에틱스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에이토스라는 어원에서 나왔고, 모랄리티, 모랄 하는 건 라틴어의 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둘 다 뜻이 같아요. 습관, 관습,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에틱스라는 것도 이 모랄리티라는 것도 다 관습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문제를 다룰 때는 이걸 에틱스라고
윤리라고 그러고, 실천적인 것을 강조할 때는 도덕이라고 그렇게 쓰는데, 섞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윤리란 말에 도덕이란 말을 써도 괜찮고, 뭐 필티 바꿔도 괜찮고, 이걸 뭐 왜 참고로, 여러분이 또 설교하실 때 혹시 이걸 너무 또 구별해가지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실 필요가 없이 섞어서도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실천적인 걸 강조할 때는 도덕이라고 그러고, 이론적인 것을 강조할 때는 윤리라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와 비슷한 게 문화와 문명이라는 겁니다. 물론 뭐 학자들 사이에는 문명과 문화를 아주 구별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문화 인류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문화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할 때 보면 항상 그래요. Culture or civilization means. culture나 civilization이 같은 거다. 그래서 다만 이제 시빌리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뭐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만, 라틴어의 시비스라 도시라는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옛날에도 아마 시골 사람들은 좀 거칠고 예의도 별로 없고 뭐 좀 소위 매너가 매끄럽지 못하니까 이 촌사람이라, 근데 도시에 오면 조금 매끄럽게 되니까 그걸 또 시빌라이즈, 도시화됐다. 이 촌놈들이 도시에 와서 도시화됐다. 그걸 갖다 시빌리제이션이라 해서 문명이라. 근데 문명이라는 말은 거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칼처라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면 콜로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땅을 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에그리컬처 할 때 땅을 간다. 그러니까 묵었던 것을 갈아가지고 농토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어원은 상당히 다릅니다만, 실제로 사용할 때는 비슷하게 사용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매 3년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신임도를 조사를 하는데요. 금년에 그 2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19%, 우리 국민의 19%가 교회를 신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주교를 신임한다는 사람은 25.3%, 불교는 24%. 근데 개신교가 이렇게 두 종교보다 낮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너무 독선적이다. 이건 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듣는 비난이에요. 물론 좀 조심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독선적이다. 근데 제가 관심을 쓰고 있는 건 그 두 번째 17.5%나 되는 부정직하다. 기독교인들이 부정직하다. 이 소리는 이건 들어서는 안 될 소리 아닙니까? 독선이란 건 뭐 우리 어떤 의미에서 뭐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못 본다니까 뭐 어차피 독선이라는 말은 좀 들을 수 있겠지만은 부정직하다, 이 소리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그 문제고요. 그럼 이제 한국 교회가 신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가운데 가장 많은 대답이 윤리와 도덕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선 조금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윤리와 도덕 운동을 한국 교회가 해야 한다. 그런 이제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뭐 여러분이 다 보석했습니다만, 한국의 대교회들이 목사님들을 모실 때 보니까 이게 교민교회 목사님들이 좀 점점 많이 한국의 대교회 목사님으로 부임을 해요. 그게 왜 그럴까? 아무래도 교민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도덕적 수준이 좀 높다. 그게 아닌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요새 그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떤 목사를 선하느냐에 보니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품성이 제대로 된 목사.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조사가 돼요.
즉 교인들이 믿을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신임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래요. 뭐 저도 사실 나이가 뭐 여기 여러분 모든 분들보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금년에 88인데요. 뭐 내가 제일 좀 나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옛날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그때 목사님은요, 저의 인상으로는 하나같이 성자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하면은 무조건 성자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목사님으로 부임한다는 사실이 굽는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럼 아무 세상적인 플러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그때 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배우자 가운데 어떤 직업이 제일 좋으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일 꼴찌가 목사예요. 아무도 목사하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때 그 정도로 세상에서 바라볼 게 없었습니다. 그럴 때 목회를 한다는 건 이건 뭐 순교죠. 그 인상이 저는요 평생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저에게 그 목사님에 대한 인상이 좀 이중적입니다. 너무 두렵고 존경스럽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을 보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릴 때 저의 이미지,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가 차이가 너무 나버리면 화가 나요. 그건 내가 그 목사님들의 목사직에 대한 존경이 아주 아직까지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서서히 사고의 신임을 잃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교회 성장 우상, 교회 성장 우상이 크게 작용했지 않나. 어쨌든 간 큰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돋되는 게, 이익이 되는 게, 도움되는 게 뭘까? 하나는 뭐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 우리 한국인의 그 전통적인 종교가 뭐 기복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복 받는다. 또 하나는 이걸 아주 여기 잘 어울리는 게 이신득이.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선한 의지로,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윤리, 도덕 떨어진 놈은 저건 자유주의자다. 제가 이 어느 도시에서 어느 교회, 꽤 큰 교회입니다만 와서 강의를 하러 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한 이틀 전에 연락이 왔어.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일 있습니까? 예, 우리 손장로는 신신학자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알려졌습니다. 왜 내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합니까? 윤리하는 사람은 다 자유주의 신학.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일리가 있거든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기독교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윤리가 전부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건 크게 잘못은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러나 윤리한다 해가지고 다 자유주의는 아니죠. 성경은 오히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유명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거기는 그것도
행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진짜로 믿으면 행한다. 응?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게 야고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뭐 행함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나타날 만큼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신득이의 뭐 가장 그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나 루터는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루터는 노동윤리라는 게 별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일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일 열심히 해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응?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칼빈은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부자를 만든 거다.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부자 만든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신득이를 그렇게 강조한 분들인데도 절대로 그 윤리적인 삶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는 그 행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아주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뭐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이 우리의 행동을 그 철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여서 사실의 영역이 있고 당위의 영역이 있다. 당위라는 말, 이 단어는 독일의 철학자 그 칸트가 만들어낸 독일 말 은솔론이라고 그럼 영어로 이걸 이제 억지로 번역해서 오우트네스라고, 오우트네스, should, must 뭐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다. 그런데 날씨가 좋다 하는 건 사실이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는 건 당위. 당위의 영역과 그 사실의 영역이 우리 철학에서는 이제 엄격하게 구별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 이게 그 정의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당위의 영역인데, 윤리는 바로 이 당위의 영역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둘을 다 가르치죠. 사실을 가르치고 당위를 가르치고. 그런데 이 사실은 당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골로새 3장 9절 10절에 제가 처음에 강조한 거짓말 하지 마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시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이사야는 굉장히 심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잘못 사는 사람들을요, 원수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 제가 이 구절을 혹시 좀 내가 해석을 잘못했는가 싶어서 에드워드 제2형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구약 신학자 그분 주석을 일부러 찾아봤어요. 이 원수라고. 아니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들 원수라고, 하나님 원수라고까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불의하게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불의하게 하는 사람들 같아 하나님 원수라고까지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우리 그 윤리의 핵이 뭐냐? 저는 대부분 정직이 윤리의 핵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정직보다 더 중요한 핵은 정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의. 우리 성경에는 정의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공의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의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 뭐 righteousness니 그게 다 헬라어 말로는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정의. 근데
시편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면서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의, 저는 이 정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가 정의에 대해서 아주 좀 중요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건 우선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걸 전제해야 정의가 성립이 되잖아요. 정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론적으로 논의한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정의를 정의한 것이 아주 유명한 거죠.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뭐 너무나 뻔한 거죠. 갑과 을이 각각 8시간씩 일했으면 임금을 같이 주면 그건 정의로운 거. 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한 사람에게는 적게 주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건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걸 같이 취급하는 게 정의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사람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노예는 도구니까. 도구와 노예는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생명이 있는 도구고 도구는 생명 없는 노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정의에 어긋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정의에 얼마나 크게 공헌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맥킨타이어라고 미국의 윤리학 철학자로서는 가장 알려진 사람이죠.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얼마 전에 돌아갔습니다만 독일의 아주 유명한 사회 철학자인데 이 두 분이 다 이 기본권, 모든 사람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디오 크리스천 트래디션,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서 나온 거다. 성경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을 받아야 된다. 그게 사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공헌한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정의, 기본적인 모든 사람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다른 좋은 게 없어요. 힌두교만 해도 뭐 여자는 사람이 아닌 거로 돼 있잖아요. 장애인도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도 사람이 아니고 우리 남녀노소 뭐 유색인종 뭐든지 하여튼 모든 사람은 동일한 기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일하게 성경인데 이 위대한 유산 이걸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더 정의에 관심을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948년에 국제연합이 보편인권선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그 모든 나라가 다 그게 뭐 동의를 했는데 비준은 안 한 나라가 있습니다. 아랍 국가들이 안 했어요. 왜 안 하는 거니까 이건 기독교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공산권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토는 넣지를 않았어요. 그저 기권했을 뿐입니다. 이 유엔이 만들어낸 문서 가운데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게 바로 이 보편인권선언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게 아주 그 획기적인 공헌을 했다. 오늘날 인류에 아주 큰 공헌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제가 이란의 유엔 대사 여기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코라산이라는 사람은 보편 인권 선언을 제가 그랬어요. Secular understanding of the Judeo-Christian tradition. 이게 뭐 유대 기독교적 전통을 그 세속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보편 인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인식하고 그것에 충실하려고 노력할 의무가 있지 않나.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는 정의로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더 공정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의에 대해서 아주 지금 뭐 이 철학적 논의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행사한 사람이 바로 존 롤스라고 하버드의 정치 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1970년대 쓴 책이 A Theory of Justice라는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근데 거기서 그런 그 정의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평등의 원칙이고, 평등 원칙이라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모든 사람 다 평등하다. 동일한 사람은 동일하게 취급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제시한 것 가운데 놀라운 것이 차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Difference Principle이라는 게.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그 최대 이익을 주는데 왜 정의냐? 최소 수혜자에게 주기 때문에 그건 정의롭다. 이게 바로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의가 뭐냐 뭐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정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일 밑창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면은 공평하게 된다. 성경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당시 지금 오실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가 14장에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어떤 사람을 베풀라고 그랬습니다. 부한 이유 청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 청해놓으면 그들이 다시 갚아주니까 내한테 별로 덕이 안 된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너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청해라. 그게 바로 제일 약한 사람을 돌보라는 거 아닙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라는 거 아닙니까? Least advantaged.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greatest benefits. 가장 큰 이익을 주. 그런데 거기 예수님 뭐라 습니까? 사람들이 못 갚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사람의 그 덕을 보는 것보다 훨씬 이익 아니냐? 그게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아유, 좀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명예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다시 또 갚아줄 거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 그건 사람의 장표이죠. 사람의 장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보다는 사람으로부터 뭐 몇 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아니, 그게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약한 사람을 돌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 이 정의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정의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 백성들에게 원수라고요. 나의 원수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리의 우리가 어떻게 내 행동을 결정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원칙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그 산상보훈에 나오는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거 황금률인데 이걸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아주 핵심을 가르쳐 준 거다. 그 유대교 랍비라는 힐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건 whole 이게 율법 전체다. All else is commentary. 성경의 다른 부분은 다 요 황금률을 해석한 거에 코멘터리에 불과하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읽어본 마태복음 주석 틴데일 프레스에서 나온 건데요. 크게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A summary of the revealed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시한 뜻에 그걸 전부 요약한 게 바로 이 황금률이다. 대단한 거죠. 근데 이 황금률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고, 뭐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있었고, 공자에게도 있습니다. 공자에게, 그 논어에도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건 참, 그건 놀라워요. 이제 공자는 이걸 좀, 소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기소부력을 물시어이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냐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우리 성경은 네가 원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해라. 긍정이 적극적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공자는 소극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른 표현도 그거 비슷해요.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이 황금률은 어떤 일에서 우리가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아주 좋은 길잡이에요. 이 원칙대로만 하면은 도덕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하버드의 그 교육심리학자의 콜볼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 황금률을 인식하고 그걸 좀 따른다. 상당한 지능이 필요하다. 도덕적 지능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분은 뭐 도덕 지능이 1단계부터 뭐 6단계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황금률이 야, 그거 참 옳구나. 나는 그래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려면 상당한 지식 수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 뭐 우리 동양에서도 이 지식과 윤리를 어느 정도는 좀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식자는 현재다. 좀 아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다. 뭐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뭐 지식하고 이 행동하고 완전히 그 분리가 돼 버려 가지고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AI한테 안 물어봤어요. AI, 앞으로 AI가 아주 지능이 높아지면은 도덕적 책임도 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못 진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물어본 AI는 수준이 좀 낮은 이 사용료도 안 되는 그 AI한테 물어보니까 겸손해서 그런지 근데 그 사실 옳은 대답이죠. AI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진 AI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건 전혀 그건 지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란 건 단순히 수학적인 객관적인 물리학적인 이런 지식만 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건 총합적인 게니까 좀 율법을 아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아는 것은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것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은 필요합니다. 성경도 율법 교육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단순히 객관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다 포함한 지식이니까요.
정의를 이야기하면 대개적 우리 정의에 어긋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억울함, 억울함을 당하는 거.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은 그 해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다, 억울함을 느낀다. 그건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본래 주어진 본능이 아닌가.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옛날에 그 두 가지가 옛날 이야기에 아주 주제가 돼요. 하나는 뭔가 은혜 갚는 거.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니까 은혜 갚는 거. 하나는 복수하는 거. 억울함을 당했을 때 원수 갚는 거. 이 두 테마가 옛날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 원규 이야기는 원기라는 건 뭔가 하니까 옛날에 그 아주 지체도 낮고 돈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권력 있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심한 착취를 당하는데 살았을 때는 원수를 못 갚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원수 갚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밤에 소복을 하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에 칼을 물고 피를 흘리고 꿈에 나오죠. 그래서 혼을 내는 이야기. 그걸 이제 원귀라고 그럽니다. 원 안에 사무친 귀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걸 보면은요, 옛날에도 사람들이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뭐 참지, 그래도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다 속으로는 너무너무 분하다.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정의라는 건 사실 그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영국의 철학자의 이 한 프린시플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영어를 다 아시니까 The only purpose for which power can be rightly exercised over any member of the civilized society. 그러니까 문명된 사회에 누구에게도 그 어떤 파워, 완력이 가해질 수 있는 조건, against his will,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 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뭔가니까 to prevent harm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다. 뭐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는,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막을 권리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문명된 사회에서는 아무에게도 완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만 완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꽤 알려진 원칙입니다. harm principle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위해 원칙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로. 결국 억울한 일을 한다는 말은 뭐 성경이 말하는 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 피해자는 다 억울함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않아. 원숭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이 왼쪽 원숭이에게는 맛없는 오이 조각을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맛있는 포도를 줘요. 계속. 그러니까 맛없는 오이 조각을 받은 원숭이가 화가 나가지고 냅다 던져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테드라는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게 있죠. 디자인 이런 거로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여준 동영상입니다. 내용은 뭔가 하니까 원숭이도 차별 대우를 싫어한다. 원숭이도 차별 대우를 싫어한다. 이게 동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개나 고양이도 비슷하대요. 아무 이유 없이 차별 대우하면 화를 낸대요.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약한 사람을 보호하라는 말은 약한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게 돼 있어요. 뭐 어느 사회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윤리란 게 너무 복잡하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보다도 약한 사람에게 해에 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약한 사람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힘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뭐 손에 끼칠 뭐 능력이 있습니까? 되게 좀 약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 편에 서고 그런 사람들 해를 당하를 막아주고. 윤리란 건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가 다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 예외 없이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걸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거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영국의 철학자 제렘 벤담이라는 분이 이제 그 공유주의 철학을 제시하면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좋아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쾌락이라고 그럽니다. 뭐 쾌락, 행복, 기쁨 뭐 이런 걸,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삶을 결정한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점에서 뭐 일리가 있는 거죠. 그 버스칼 같은 사람도 도무지 왜 사람이 쾌락을 좋아하느냐,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른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에 나가 쾌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데 쾌락 그 자체는 이유가 없어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든 나쁜 건 다 결과적으로 고통을 가져와요. 그런데 왜 고통을 싫어하느냐?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가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쾌락과 고통,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옛날에는 이제 그 벤담이라는 사람은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양 철학도 주로 이 쾌락,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를 안 했습니다. 그 서양 철학에서 고통에 대한 책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고통의 문제에서 책을 하나 썼는데요. 책 쓰면서 이 참고서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신학자들을 많이 썼는데 철학자들은 전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요즘은 이제 철학자들도 사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이 쾌락보다 더 중요한 게 고통이다. 쾌락을 추구하고보다는 고통을 회피하는 쪽으로 그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걸 요즘은 소극적인 공의주의라고, 네거티브 유틸리테리안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게 우리가 악이라고, 철학에서는 이불, 악이라고 그러죠. 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자연악, 뭐 천재지변, 이것들이 그 병 뭐 이런 거에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니까 이건 그 자연악이라 그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도덕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 거. 그런데 자연악은 사람이 과학과 과학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극복을 했어요. 뭐 한국에는 요즘 뭐 암에 걸렸다 해봐야 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병원에 가면 고치는데 뭐. 그러니까 이 자연악은요, 물론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직까지 너무 가난해 가지고 뭐 물이 없고 그러면 힘들지만, 우리 한국이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자연악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도덕악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문필가 C.S. 루이스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른 사람이 가한다.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걸 도덕악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심지어 암조차도 그 자연악이 아니라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음식을 잘못 먹고 뭐 이래가지고 고통을 당한다. 저도 뭐 다리를 다쳤습니다만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잘못 맞았어. 우리 이 목사님 뭐 장애인이 된 건 교통사고,
그 자연학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것도 도덕학에 속한다. 그래서 이 도덕학을 어떻게 우리가 줄여야 되느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영어로 커미션이라고 그렇게 해요. 자규라고 이렇게 부르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 이걸 부자규라고 그럽니다.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주는 것도 악에 속해요. 가령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도와줬는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도와줬죠.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오미션이라고, 우리 한국어 좀 어려운 번역이면 부작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작위 둘 다 피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해서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고통을 가하지도 말아야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도 말아야 된다.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계명을 잘 지켰는데, 그 사람이 그 계명 지킨 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십계명 같은 거 그런 흠 없이 지켰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끝에 가서 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니까, 아예 그걸 못하겠다. 응? 그러고 떠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부작위, 마땅히 그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는 것도 그 만족스럽지. 그것도 이 레위인의 제사장과 비슷한. 그래서 부작위 오리를 우리가 범하는데요. 왜 우리가 자기 부작위 이런 오류를 범하느냐? 뭐 근본적으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쉽게 그냥 죄다 그렇게 말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욕망이라고 그러죠. 욕망, 욕심. 우리 야고보서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으니까, 그 욕망이 결국은 자라가지고 죄가 되고, 죄가 결국 사망을 데려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행동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욕망을 억제를 해야 돼. 억제하지 않고는 제대로 되질 않아요. 물론 아주 정말 이 성화된 사람은 뭐 자연적으로 행동해도 도덕적으로 행동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내한테 덕이 되는데, 그 유혹을 못 참아가지고 이제 그 악을 저지르는 말이에요. 그래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억제다, 억제. 또 욕망을 억제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억제, 그걸 성경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표현을 합니다만은, 절제라고 그렇게 하죠. 절제. 이 예수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예수님은 뭐 욕망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수님의 고난도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절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절제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는 사실은 절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특별히 그 지도자들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고 바울 사도가 여러 군데 이야기했습니다. 감독은 특별히 절제를 해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먹을 것과 입을 것. 집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집 정도까지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저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런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 아니냐. 나그네가 무슨 그렇게 짐을 잔뜩 뭐 온갖 걸 다 가지려고 하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제가 그 네덜란드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데 뭐 보니까 뭐 많은 게 필요해요. 무슨 뭐 같이 살려면 그릇도 필요하고 뭐 상도 필요하고 또 애기를 하니까 또 애 옷도 필요하고. 근데 그 살라 가니까 아까워요. 이거 가져가지도 못할 건데 이거 뭐 잠깐 쓰다가 버리는 건데. 그래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다 빌려 썼어요. 응? 또 우리 친구들도 뭐 헌옷 같은 거 잔뜩 가져와가지고 우리 애들은 헌옷만 입혀가지고 올 때 그 키웠어요. 왜냐니까 얼마 있으면 돌아가는데 뭐 난 나그네인데 뭐.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뭐 정치 잘 때 간다. 잘 때네. 나는 빈중빈중하고 뭐 어렵다 그러면 그거 안 됐네. 그리고 빈중빈중. 한국에 대해서 기사 요만큼만 나오면 눈이 배가지고 관심을. 그 나라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어. 이게 나그네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보고 나그네라고. 나그네. 궁극적으로 나그네 아니냐. 근데 뭘 그렇게 잔뜩 많이 가지려고 그러느냐. 그래가지고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죄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그네답게 그렇게 살면은 이방인들이 야, 저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이다.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뭐 여기 장로교 아닌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장로교의 그 서열의 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는 돼 있질 않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는 대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순종하고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라. 마태복음 5장 산상보문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려면 절제가 필요한데 이 초대 교인들은 참 절제를 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절제를 철저히 했는지 막스 베이버라는 사람이 그 수책에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세계 내적 금욕. 이 뭔가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나 불교 승려들은 절에나 이 수도원에 가서 절제를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절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쓰질 않아요. 돈이 잔뜩 모여가지고 그 때문에 자본주의가 시작됐다고 막스 베이버가 주장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절제하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유럽에서 근무 10년 공부하고 살았습니다만 저는 그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절제하는가를 전 눈으로 봤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뭐 저 이야기가 아니고 저 김명훈 목사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김명훈 목사님이 투빙건 대학에 안식년으로 가서 계시는데 그 독일 빵집 바로 창문 앞에 그 맞은편에 있더래요. 근데 아침에 그 빵 구워낸 냄새가 너무 그 향기로 계속 돋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쭉 보고 있다가 창문 저 빵집 문 열자마자 딱 가가지고
빵을 사다가 아주 먹었대. 매일 아침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같은 기숙사에 있는 독일 신학생이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그걸 보더래요.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 왜 그렇게 새빵을 잡습니까?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이 양반은 저 미국에만 유학하고 유럽에 처음이니까 아니 맛있으니까 먹지. 그러니까 그냥 신학생이 더 긴장을 해가지고 그 맛있으면 많이 먹지 않습니까? 뭐 그러더란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야 내가 다른 세상에 왔구나. 어? 아 이게 이 맛있게 먹는 것이 죄로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맛있게 먹는 걸 죄라고 봅니다. 식탐이라는 게 여러분 그 7가지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식탐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식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유럽의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도 식탐을 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맛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라파에 음식 맛이 없는 게 그 사람이 재주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러 맛없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타락해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요즘 뭐 독일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맛이 없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그 대학 멘사라고 가니까 점심 식사하는 게 뭔가 하니까 시금치 푹 삶아가지고요. 그 아무도 없지 않고 소금 푹 뿌려가지고 탁 하고 그 다음에 감자 삶아가지고 푹 거기 소세지 하나 이래가지고 줍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저 뭣도 모르고 너무 많이 들여와가지고 다 못 먹어가지고 남겼어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자꾸 그걸 봐요. 내가 그 남긴 걸. 그래서 나중에 아주 난처한 얼굴로 내가 그거 너 남기고 먹어도 되느냐. 아, 내가 정말 혼이 났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요. 하여튼 그 얼마든지 그 가서 한 번만 돈 내면은 또 가서 얼마든지 다시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 먹고 나면 또 가서 새 걸 먹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먹고 내가 먹다가 남는 걸 먹는 거예요. 그게 유럽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요. 뭐 많이는 없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너무 그렇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미국이 지금 그게 큰 문제 아닙니까? 저는 미국 올 때마다 너무 낭비를 많이 한다. 이렇게 환경 오염시키고 자원 고갈시키고. 예, 저는 우리 우리 일행 때 좀 미안합니다만 좀 노래입니다. 한국에서 아주 노래로 알려져 있고, 제가 이렇게 노래가 된 이유 가운데 한 이유는, 한 분은, 오정동 목사님이라고, 혹시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돌아가신 분인데요. 얼마나 노래인지요. 하여튼 그분은 조금이라도 낭비하는 걸 도저히 못 봅니다. 그래서 어딘지 땅만 있으면 거기다 꽃 심고 뭐 해가지고 그걸 팔아요. 그리고 추석이고 설이고 이 교인들이 선물 가져오면 그걸 손자들한테 팔아요. 응? 하여튼 지독한 노래입니다. 난 그런 노래를 역사상 보지를 못했어요. 응? 그런데요,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한 푼도 자기 걸 쓰지를 않았어요. 다 신학교에 다 갖다 바쳤어요.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라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상주 노릇을 했어요. 2권 쓰고 나 그 비서에 시켰어요. 저는 그 정도는 못 됩니다만 저도 지독하게 시킵니다. 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예요. 내가 좀 이런 소리를 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한 3, 4년 전에 제가 기부를 $1 밀리언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14억
그때 딱 1밀리언이 있어요. 그 나는 어릴 때 밀리언이요 하면은 대단히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밀리언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장애인 기금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벌었겠습니까? 아껴가지고요. 저는 이발소에 가본 지가 뭐 한 50년, 우리 집 사람이 좀 이발해 줍니다. 저는 커피는 기계에서 50원짜리, 1,500원짜리 커피만 마십니다. 난 내 돈 주고 나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셔본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사주면 뭐 가끔 먹긴 합니다만. 지나가야 합니다. 겨울에 좀 춥게 살고, 여름에 좀 덥게 살고, 근데 저는 뭐 환경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그 자체도 또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합니다만은 저는 이 절제에 대해서 독일의 신학자 란트만이라는 분이 한 말이 아주 좀 기억이 남는데요. 헬레니즘도 절제를 강조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도덕적 수월성, 나는 도덕적으로 인내하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걸 위해서 절제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절제했다. 이웃을 위해서 절제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절제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야, 참 성경이 참 위대하다. 성경이 정말 위대하다. 다시 한번 감격을 하고, 제가 그런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 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명예로워요. 야, 이렇게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됐구나. 실천은 못하지만은, 제대로 실천은 못하지만 그래도 실천을 하려고 애를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우냐, 얼마나 자랑스러우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에게 좀 자신들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후손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명예, 또 하늘나라의 명예, 이 사회 이익을 위해서 정말 좀 멋진 그런 교민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너무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근데 거짓말을 너무 엄격하게 하면은 또 어렵습니다. 저는 거짓말 중에 어떤 거는 거짓말 아닌 게 있어요. 예의로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부인이 뭐 별로 뭐 심통치 않은 옷을 입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옷인 것처럼 생각할 때는 예쁘네요, 그래야 돼요. 그 거짓말이죠. 속으로는 별로 예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거짓말 아닙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또 아주 악한 사람으로부터 착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거짓말 아닙니다. 프랑스의 옥공상트라는 철학자하고 이제 칸트라는 철학자하고 근데 부딪혔는데, 칸트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꽁상트는 아주 악한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그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거짓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자적으로 사실 아닌 걸 말한 건 다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부당하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것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부당하게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사실 아닌 걸 말하는 것, 그건 안 된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명예에 어긋난다. 우리 자존심 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은 나는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째째하게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 해롭게 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자존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